자, 오늘 강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알클레벳 예수와 하마시아. Yeah. All about Huledet, birth. About the birth of Jesus the Messiah. 이렇게 되죠. Al Huledet Yeshua 하마시아. 예, 하마시아가 아니고 하마시아흐죠. 예. Al Huledet Yeshua 하마시아.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데 내가 이걸 끼지도 않고 시작하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 훌레댓 예슈아 하마시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나사렛 동네예요. 오늘 현재의 나사렛 동네입니다. 예. 약간 좀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여러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지만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는 동네마다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은 이 위에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죠. 이게 좀 갈릴리 지방이죠. 이게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예. 이 갈릴리 지방의 이 나사렛. 여기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오늘 현재 자동차를 타고 루트 6, 루트 65가 여기 있고 루트 6가 여기 있는데 루트 65와 루트 6를 타고 이렇게 그 자동차를 타고 오시면은 2시간 20분을 걸어오면 됩니다. 자동차로 2시간 20분이 걸리고 걸으면은 보통 이제 그 걷는 사람들의 일반 속도로 걷는다면은 33시간을 꾸준하게 걸으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당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도로가 잘 닦여져 있을 때 이런 소리고 옛날에 이런 험한 그 산지와 이런 비포장 도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로마 시대 때의 제1세기 예수님 당시 때의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까마득하게 힘든 그 거리가 될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도 33시간이지만은 그때는 아마 꼬박 3, 4일은 장정히 걸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이제 여자가 걷는다면 훨씬 더 걸릴 거고 거기다가 임신을 한 여자가 간다면은 훨씬 더 힘들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일주일도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서 쉬어야 되죠. 네, 가면서 쉬어야 돼요. 거기다가 거기 갔더니 이게 해산이 임박했다 그래버리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사렛에서부터 지금 베들레헴까지 호구 조사할 때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갔다고 그러면은 지금 마리아가 지금 산기가 이제 다 차가지고 애 날 때가 돼서 가자마자 지금 이제 그 여관을 잡지 못해가지고 그 이제 동물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마옥관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을 정도면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왔을 거다 하는 소리예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자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보면은 이게 이거는 모슬렘 거죠. 얘는 모슬렘이죠. 이거는 이제 교회죠. 그죠? 네. 베들레헴에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네,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카프틱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네. 이 이디오피아 쪽 네, 카프틱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들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신앙들이 좋은 게 그냥 성령 충만해. 정말 성령 충만해. 야, 그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이렇게 생겼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고, 현재는 이러한 집에서 살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이런 집이 아니라 동굴 같은 데서 이제 살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타이, 벳.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핫 에스레인데 아핫 에스레라는 말은 10일이라는 말이에요. 마타이, 벳, 아핫 에스레 하면은 마태복음 2장 11절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걸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랬어요. 네. 그럼 누가 들어가냐 이거지. 누가 지금 집에 들어가 하면 여기서 햄이에요. 햄이 뭐죠? 먹는 햄에? 햄이 그들이죠. 예, 그들. 예, 그들 하면 니흐나수 하면 들어갔다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갔어요. 복수가 들어갔어요. 라바이트 집에 들어갔어요. 라바이트예요. 예, 집에 들어갔어요. 베라우 그리고 봤어요. 에타 옐레 그 아이를 봤어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말 번역이 이제 빵꾸 나는 게 여기가 빵꾸 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봤다고요. 아기라고 그랬어요. 아기는 옐레드라고 하지 않아요. 옐레드는 남자 아이예요. 아기는 애기, 젖먹이 아기, 아주 꼬마 아기, 1살 좌우되는 이런 1살 미만의 아이는 티녹이라고 해요. 예, 티녹이라고 합니다. 근데 옐레드가 돼버리면 이제 그 위에 좀 1살 반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애기, 꼬마 아기. 우리가 그냥 보통 국민학생도 옐레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위로 이제 국민학생 정도 옐레드라고 하죠. 네, 거기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라우 봤다 에타 옐레드 그 아이를 봤다는 거야. 꼬마 아이를 봤어요. 미리암 야 마리아 미리암 이모 아까 우리 했죠. 그의 어머니 이모 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 미리암과 함께 있는 옐레드를 봤다. 라플루 하면은 fall down 했다는 fell down 했다는 말이죠. 엎드려서 알프네 햄 얼굴을 밑으로 해서 엎드려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제 드렸다 할 때 자합 우 레보나 그리고 모르는 몰약이에요. 레보나는 유향입니다. 하얗다 하얀 것에서 나와서 레보나입니다. 자하브는 황금이에요. 금이에요. 네, 이렇게 드렸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라바이트. 네, 마곡간에 들어간 게 아니죠. 네, 라바이트. 그리고 아기, 티녹이 아니고 아기가 아니고 옐레. 예, 아이예요. 아이를 보았고
그랬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티녹이에요. 이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타의 알레프예요. 마타의 알레프는 뭐죠?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여기서 세퍼 하 유하신, 유하신은 족보예요. 세퍼 하 유하신 하면 족보 책입니다. 누구의? 쉘, 누구의? 이슈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벤 다윗, 다윗의 아들, 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2장에 가서 보시면은 베들레헴 탄생,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는 이제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있고 유대인의 왕이 있고 헤롯과 예루살렘의 충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음모가 있고 그리고 애굽으로의 도망이 있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웠다 하는 말이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말은 여기서 보시면 읽어보세요. 나쓰리라고 합니다. 나쓰리. 나쓰리예요. 나쓰리. 예, 이것이 이제 그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죠. 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호티라는 것은 in order to, in order that, 나조라이오스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클레테세타이 불리우기 위하여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기 위하여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전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서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안 살았죠. 안 사는 것 같죠. 이전에는 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되나요? 본래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 갔는데, 그죠? 본래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려면은 이것은 경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 그대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게 돼서 왜 그렇게 살게 됐는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 베들레헴 가서 호적을 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더 이상 나사렛에서 살고자 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하는 말이죠. 베들레헴 가서 살다가 더 이상은 나사렛에서 살고자 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왜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느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되기 위하여서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더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한번 이거 읽어보시죠. 예샤야후 뭐죠? 이사야죠. 예샤야후
요드 알레프면 요드는 10이고 알레프는 1이니까 11. 요드 알레프 11장 11절 그 1절. 다음에 에한 1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셔야후 요드 알레프 에한 11장 1절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지금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이죠. 이세의 줄기, 이세 누구죠? 이세?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예,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베야자 호텔 미게자 이샤 이세의 줄기에서 가지 하나가 야자 나올 것이고 왜 넷셀가 한 가지가 나는데 이게 싹이고요. 네, 싹이 이게 한 가지가 넷셀가 가지가 나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미 샤로샤브 쇼레시라는 건 뿌리예요. 샤로샤브 그 뿌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넷셀가 나옵니다. 넷셀 여기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마태가 이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뭐가 있느냐? 넷셀가 있습니다. 근데 넷셀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넷셀, 가지가 나와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됩니다. 이 넷셀가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됩니다. 이게 뭐죠? 나스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죠. 코리아니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죠? 시니 중국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붙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나스리 하면은 넷셀 나사렛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그랬으니까 이전에는 안 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전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안 살라고 했는데 다시 와서 산 것밖에는 안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누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여섯째 달? 뭐가 여섯째 달이야? 예? 임신 여섯. 임신 여섯째 딸. 누구 임신 여섯째 딸? 미리암. 아니죠. 예. 요한의 아들. 예, 엘리사벳이죠. 예.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그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해서 세례 요한을 이제 뵈게 되죠. 여섯째 딸에 이제 그 가브리엘이 이제 어디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그러니까 누구하고 정혼한 요셉하고 정혼한 마리아한테 갔어요.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전부 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뱃속에 엘리사벳 뱃속에 6개월째 있을 때에 와서 너가 이제 임신할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수태고지가 여기 나옵니다. 수태고지가.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게 내려가는데 이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니까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쪽이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벌써 임신되어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임신되어 있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이미 살던 사람이었어요. 고향을 찾아 호족하러 갈 뿐이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안 살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아마 거기서 오래오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니 이게 베들레헴 호적을 마친 후에 헤롯을 피해서 아기 예수와 함께 나사렛에 와서 정착한 거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제 잘 따져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사건의 이제 전개 순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순서를 말할 때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 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세데르가 있어요. 6월절에 순서가 있어요. 뭐 이것도 하고 이렇게도 준비하고 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자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세데르. 그 다 순서라고 하죠. 사건 전개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누구 여섯째 달?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에 예. 그때 드디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저기 세례 요한하고 몇 개월 차이? 6개월 차이죠. 6개월 차이. 그래서 네가 이제 수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런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이때 이렇게 이 수태 고지를 듣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 벌써 6개월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한테서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친척이니까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때 이 마리아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했었냐? 막 임신한 거죠. 성령으로 막 잉태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참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석 달쯤 같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석 달쯤 같이 있었으면은 엘리사벳은 몇 개월이 된 거죠? 9개월이 된 겁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석 달째 됐으면은 마리아는 지금 석 달 된 거예요. 그죠? 엘리사벳은 이제 해산할 때가 된 거죠. 네. 이때에 이제 2장 1절에 가서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어디지? 어디로?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석 달 돼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는데 어거스터스의 영이 내려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때는 이미 해산할 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지금 거의 6개월을 있었던 거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지금 쭉 팔로우 하시는 거죠. 네, 6개월을 있었고 거의 다 이제 해산할 때가 다 된 겁니다. 아, 이거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마르코스죠. 네, 마르코스. 마르코스가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예, 마르코스 알렌, 마가복음 1장 1절 2절이에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탄생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나요? 요한복음에도 없나요?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요한복음이 있죠. 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육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목자들이 나옵니다. 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완전히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네. 자,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입니다.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보로 싸서 부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면 어디에 지금 눕혔어요?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 에부스라고 하는 이 에부스, 이것이 구유예요. 이건 짐승 먹이통입니다. 먹이통. 짐승 먹이통, 그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짐승 먹이통 더러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첫날을 거기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은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나무 위에 누우셨습니다. 더 더러운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가 찌들고 찌든 이 형벌의 이 형틀 나무 위에 예수님이 잠을 주무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거는 유대의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잠을 주무십니다. 첫 누운 것은 구유예요. 나무에 누우셨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탕자는 짐승의 먹이를 먹으러 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온 그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죄인에게 먹이가 스스로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먹이가 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첫 번부터 시작합니다. 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 얘기합니까? 시므온이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온 그 예수님의 식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예수. 몇 살이죠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결례를 몇 살에 합니까? 40일에 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여자는 부정합니다. 8일째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33일을 더 기다립니다. 7일에서 33일을 더 기다려서 40일이 되면은 그러면 여자는 깨끗해집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가 됩니다. 2주간 부정하고 66일을 채워야 됩니다. 80일이 지나면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모세가 명한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헌화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헌화식을 할 때 그 성전에서 있었던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 얘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 말합니까 지금? 이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가 했습니다. 루카스. 누가가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가 또 하나 쓴 게 뭐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은 사도행전입니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복음입니다. 누가가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은요, 1장에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는 처남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유의 말 먹이통입니다. 말이 아니고 짐승들의 먹이통이죠. 목자들이 나옵니다. 왕이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오고 그 먼 데서 동방에서 낙타 타고 오는 이 부유한 이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입니다. 시므온을 만나고 안나를 만납니다. 안나는 과부입니다. 그죠? 안나는 과부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나사렛 천한 취급을 받는 열등 지역입니다. 누가복음은 죄다 이런 사람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늙고 과부고 그리고 목자고 열등 계층의 사람들, 하급 계층의 사람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마태하고는 상당히 그 데코레이션이 일단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끝이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마태복음은 시작부터가 어디로 갑니까? 헤롯 왕 궁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가 갑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아주 그냥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벤 에노시, 벤 셋, 벤 아담, 벤 엘로힘까지 올라갑니다.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차곡차곡 밟아서. 네. 여러분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셔도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죠? 솔로몬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나옵니까? 아니요.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니죠. 나단 선지자가 아니고 밧세바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네. 시므와 소밥 그리고 누구? 나단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넷이서 이 밧수아라고 하는 밧세바의 아들들이죠. 그 중에서 솔로몬이 첫째죠. 그런데 솔로몬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솔로몬 그 바로 전에 나단이 나와요. 이 나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의 계열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다윗에서 나단과 솔로몬으로 쪼개졌던 그 계열이 예수님에 와서 합치게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은 이와 같이 낮은 자들,
하층 계급을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전체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을 가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시므온의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기서 키라오 에이나이 내 눈들이 내 두 눈이 보았다 한테 복수죠. 왜냐하면 두 눈이니까. 키라오 에이나이 뭐를 봤냐? 앳 예슈아티 예슈아하 당신의 구원을 보았다. 당신 아까 하 하면 6월죠. 당신의 예슈아 구원을 보았다 하죠. 예. 아셔 that 하히노타 당신이 준비한 구원을 보았다. 레에네코하 암민 모든 백성들의 눈에 당신이 준비하신 당신의 구원을 내 눈이 보았다. 이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감격의 이 선언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죠. 버셋 하야 하다발. 예, 처음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야 하다발 was the word. 베 하다발 and the word 하야 임 하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함께 있었다. 벨로힘 그리고 하나님은 하야하다발 하나님은 그 말씀이었다. 그 word였다. 할 때 여러분 이 다발이라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라는 다발 한번 따라 해보자. 다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and davar nothing 그럽니다. 우리가 and davar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no problem 뭐라고 그랬어요? 엠베아야 no problem and davar nothing 그러면 thing이 됩니다. davar가 thing이에요. davar은 어떤 일 어떤 것 그러면서 davar은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언어라는 것은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것이 없으면 언어가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바르가 thing이 같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다바르는 껍데기예요. 말뿐이에요. 멋있잖아요. 그죠? 히브리 말은 참 멋있습니다. 네. 제가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지만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가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어요. 네. 자, 이게 뭐죠? 요하난이에요. 요하난. 제 이름이죠. 존이에요. 요하난.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요한은 특색 있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오셨다. 예, 그렇게 시켜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성막처럼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된다.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이제 비교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마태복음 2장 8절에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누가 보냈어요? 누가 박사들을 보냈어요? 헤로드 왕이 보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헤롯의 음모죠. 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참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해하는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저기 뭐야, 여러분 남지파, 남유다에는 어떤 지파가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하고 유다하고 시므온이 있었죠. 네, 시므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베냐민 근데 나중에 시므온은 이제 올라가 버렸고 남은 것이 뭐가 남았죠? 유다와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베냐민입니다. 유다만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베냐민이 있어서 골치 아픕니다. 교회도 내가 목회하다 보면 교회도 안 와야 될 사람들은 오고 올 사람은 잘 안 와. 예. 한 사람이 와가지고 10사람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와요. 이게 유다 속에 베냐민이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지 지금? 자, 우리가 이제 이 얘기가 어디로 왜 했는지 헷갈리는데 일단은 이제 이 본문으로 넘어가야죠.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아기를 보리니 마태복음에서 아기에 대하여 둘 다 아기라고 나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베이브, 애기, 갓난 아기를 베이브로, 젖먹이, 베이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아이는 다시 말해서 누가 경배하러 갔다고?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어디로 들어갔다고? 집으로 들어간, 마구간으로 간 게 아니고 집으로 들어간, 동방박사들이 집으로 들어간 그 아기는 아이가 베이브가 아니고 뭐로 했다고요? 영차드로 했다고.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했어요. 헬라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레카 아시죠? 유레카 하는 말은 유레스테,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이게 똑같은 히브리 말입니다. 예, 팀서 우,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뭐를 발견할 것이냐? 브렉퍼스. 브렉퍼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아기를 말합니다. 티녹을 얘기해요. 갓난 아기를 얘기합니다. 티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지금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분명히 이 박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박사들과 얘기한 그것을 추정을 해서 날짜를 추정을 해서 2살 아래를 죽이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박사들이 자기네들이 별을 동방에서부터 따라온 그 몇 달 동안의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할 때 이 아이가 어렴풋이 한 2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살이 조금 못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페리 투 파이디오 하면은 파이디온 하면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아이긴 아이인데 파이디온은 갓난아기는 아닙니다. 브레포스가 갓난아기지 파이디온은 조그만 아이입니다. 예, 아이들, 예, 아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라후 가라, 라후 가서 he grew, he tab 가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라. he tab 자세히 알아보라. 뭐에 대해서 알 오덧 뭐에 관하여서 하 옐렛
남자 아이에 관해서 잘 알아보라. 벌써 옐레드입니다. 이쪽은 티녹이고 이쪽은 옐레드입니다. 시기가 달라요. 목자들은 어디에 가서 탄생한 아기를 봤습니까? 구유에 있는 아기를 봤습니다. 목자들은. 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이를 봤고요. 이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었던 조그마한 아이를 본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은 할례할 8일이 되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반이라 그랬어요. 뭐 딴 건 다 읽지 마시고요. 할례할 8일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휴모나야밈 8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헤기야 하즈만 이 때가 이르렀어요. 어떨 때가 이르렀냐면 람몰로토 그를 할례할 때가 이르렀어요. 네? 그를 할례할 때가 이르렀어요. 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찼음에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40일이 찼어요. 이때는 할례를 행할 때는 아버지가 했을 겁니다. 분명히 요셉이 했을 거예요. 우리 할례에 대해서 배웠죠? 했잖아요. 우리 할례. 부싯돌 칼도 받고 그랬잖아요. 할례. 할례 그때 부싯돌 돌로 만든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남자 아이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그래서 결례 날이 차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서 예루살렘에 갔겠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갔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갔겠어요? 당연히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결례의 날이 찰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죠. 여자가 40일 동안 지금 애기 낳고 그잖아요. 여자가 움직이기 싫어하지 뭐. 그 다음에 40일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계속해서 마구간에 있었을까? 아니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호적하고 떠났을 테니까. 그러면 어떤 집에 들어갔겠지. 거기서 집에서 이제 머물렀겠죠. 그럼 한 달이 넘게 집에 있었겠지.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동방박사가 집에 온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베들레헴은 여기죠. 나사렛은 여기에요. 아까 우리가 이것을 봤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바로 위에요. 여기에 바로 위에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누구의 도시죠? 누구 고향? 다윗의 고향이죠. 네, 다윗의 고향. 근데 진짜 다윗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다윗이라는 뜻이 뭔데? 다비드라는 뜻이 뭔데?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 그게 다윗이에요. 참, 그래서 my beloved, 내 사랑을 입은 자. 그건 누구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그게 다비드예요. 그게. 예. 자, 베들레헴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호적하러 이리 왔다가 여기서 아기를 낳죠.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어요. 여기서 할례를 했고요. 여기서 지금 집으로 들어갔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40일을 지내서 기다렸다가 예루살렘 바로 옆으로 지금 올라가서 지금 모세의 명대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 결례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이것을 보시면은 이게 뭐죠? 바이크라? 레위기예요. 레위기. 야, 레위기 요드 기목
몇 장? 13장. 예, 여기 뭐 13장 1절부터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여자가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하면서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 이때까지는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40일이 지나야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지나고 41일째 들어갔느냐? 그거는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가 40일 동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에서 이제 딴 데서 이제 아기 낳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았다. 단에서 아기 낳았다. 그러면은 저 멀리서부터 내려와야 되니까 꼭 41일째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40일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례의 그 의식을 행했는지는 우리는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행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는지라. 헤롯이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갔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왜 애굽으로 들어갔을까? 왜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을까? 예?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갔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것이 뭐였었죠? 그것이 뭐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이 애굽에서 내 장자를 이끌어내라 한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장자가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이게 출애굽기가 뭘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장자가 죽는, 그죠? 마지막 장자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장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장자가 나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자가 되는 거죠. 누가 죽어서? 어린 양이 죽어서. 6월절 양이 죽어서. 하나님의 양이, 어린 양, 예수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이 유대의 임금이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유대는 여기죠. 유대는 여기에요. 네. 그래서 이리 가기를 무서워했다. 이 말이 왜 나와요? 이리 가려고 그랬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여기 이 밑에 애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다시 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오는데 이 해변길을 따라서 왔겠죠. 이게 대로니까 그때 해상 이 해변 도로니까 이거 따라서 왔겠죠. 오면서 이리 가려고 그랬겠지. 유대로 가려고 그랬겠지. 왜냐면 살던 데니까. 그런데 아켈라오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의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서워서 이리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다시 말해서 이리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간 거예요. 이 갈릴리 지방으로.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본래는 자기네들이 거기 살았죠. 떠나와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여기서 사는데 이게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원 박사들이 오고 이제 죽이려다 보니까 도망갔죠. 도망가서 헤롯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온 거죠. 이제 왔을 때 이쪽으로 다시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런 거예요. 상황도 아케라오가 여기 있었고 이리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서 산 것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칭함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히브리 말이 뭐예요? 지금 기독교인한테 가면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브리 말로 기독교인 노스리라고 하죠. 야, 노스림. 야, 노스림. 노스리. 복수는 노스림. 이게 다 넷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넷살. 노짜림? 예, 노스림. 노짜림. 예. 그래서 이 노스림, 이게 노스림,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인을 말하는데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나사렛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가지기 때문에. 누구의 가지냐? 이새의 가지죠. 하나님의 예언에서 메시아가 그리 나오겠다는 이새의 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인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사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사렛으로 다시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혈통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기 위해서 그리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11장에서 나사렛이 그 이새의 가지에서부터 이렇게 왔다는데 나중에 그 나사렛 지방을 이렇게 나사렛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었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도 뭐 언제부터인지 그 전에 자기가 그 전에 나사렛에서 산 거죠. 아니 그 전에 살았는데. 예. 왜냐면 예. 왜냐면 이때는 이미 예수님 시대예요. 예. 그러면 다윗은 언제 시대냐?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이에요. 예. 예?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베들레헴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름들은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이죠. 지명들은. 예. 그러면 지명이 그때 옛날에도 이미 나사렛이 있었으면 그때도 그게 가지라는 뜻이라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뜻은 가지죠. 가지. 네. 넷셀.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더라고 항상 자,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이름하고 뜻하고 그냥 같이 쓰시더라고. 성경 말씀 보니까.